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지상 낙원, 유토피아의 꿈을 꿉니다. 지식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진다면 우리 시대에는 언젠가 한 번쯤 이러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사람들은 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상에서 그런 세계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가 만들어낸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의 유, 없다와 토포스, 장소의 합성어로서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부터 기술 문명이 점점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달할 때, 그리고 이성과 지성을 중시하는 계명주의 사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전쟁과 환란이 없는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인류는 그런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은 그때까지 있었던 어떤 전쟁보다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인류가 발전시켜 놓은 눈부신 기술 문명이 오히려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드는 데 쓰여졌고, 그 뒤로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 그리고 수많은 중동의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기술 문명이, 또 인류의 교육 수준이 물론 평화도 가져오지만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간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인간적인 눈에 보면 비관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다가왔다.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된 세상이다.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온다. 계시록은 이와 같이 비관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절망을 주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비관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심판인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6장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떼어 가실 때마다 다른 종류의 재앙이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속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무서운 심판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인 것입니다. 7장은 지난 6장에서부터 첫 번째 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의 재앙과 이제 앞으로 8장에서 보게 될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의 재앙 사이에 위치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환난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눈으로 세상의 환난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7장에서 하늘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1절에 보면 내 모퉁이가 나옵니다. 땅의 이 내 모퉁이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내 모퉁이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땅의 내 모퉁이에 천사들이 바람을 막고 있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없었다면 바람이 불어와서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 바람은 무엇입니까? 이 바람은 그 다음 2절에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권세다라고 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으로 불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붙잡아서 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억제하는 손을 놓으면 세상에는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몰아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전무후무한 마지막의 환란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시며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결정하고 계시고 또한 그 수위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감해 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심판받아야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환란의 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그 시기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의 수위를 조절하시고 기간을 조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의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 신천지가 이것을 잘못 풀어서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을 이렇게 실제 숫자로 주장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여호와 증인 때 했던 일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 증인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논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공부한 경험이 있을 때는 이러한 가짜 논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한 절 한 절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그렇게 어려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먼저 이마에 인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이 바람이 이 땅에 몰아불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인을 쳤다는 말은 구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이마에 펴 있는 자, 바로 이것이 원어로 인을 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친 자들을 보호하시고 나머지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인을 쳤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소유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의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가 과거에 북카페를 시작할 때 많은 책들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모든 도서들은 교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책은 빌려갈 수 있지만 항상 이곳에 와야 한다는 파타야 선교교회의 소유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주마다 주립도서관이 있는데요. 어떠한 귀한 책이든 미국 국민들은 그 모든 책을 다 열람해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중요한 책들은 책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비닐 장갑을 줍니다. 책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지고 나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하다고 아무도 안 본다고 들고 나오면 이 센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걸리고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미국 국가의 소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물로 주장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인친 하나님의 백성을 겁내하며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오는 것이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을 침 받게 되고 그들은 구원을 받고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심판의 바람을 잠시 붙잡아 지연시키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의 환난을 감당할 믿음의 준비를 하도록 성도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보호하신다에 있습니다. 인간도 자기의 것을 보호하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속으로 환난이 들어올 때 우리도 세상 속에 섞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섬세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 불어닥쳤던 10가지 재앙의 해석입니다. 이집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견고하게 이집트 사람들을 정밀하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아주 정교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심판에서는 죽음의 천사가 바로 옆집의 이웃집의 장자는 죽이는데 이스라엘의 집에는 비껴나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문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살려고 그 소식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에 바르면 살겠다, 그것을 믿을 때는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양의 보혈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인을 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분의 소유이다, 그분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귀한 분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린 그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지진이 나는데 기독교인만 멀쩡하다? 코로나와 사스와 조류독감이 오는데 우리만 병이 안 걸린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닙니다. 불경기가 닥쳤는데 우리 가게만 멀쩡하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것은 너무 편협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서 지진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사랑하는 카렌족의 목사님은 수년 전에 있었던 치앙마이 지진으로 매몰돼서 순교하셨습니다. 지진이 나도 크리스찬도 죽고 전염병으로 크리스찬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환난은 같이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보호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받을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0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그 다음 보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란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둘째 사망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불과 타는 유황으로 뜨거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믿음의 준비를 잘하고 용서와 같이 이 세상을 이기다가 담대히 세상의 끝을 맞이하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나서 계시록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시록 3장 5절과 3장 12절과 21장 7절에도 말씀하는데 21장 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사명은 성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은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훗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저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태국에 부르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영혼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이 숫자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입니다. 여호와 증인과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14만 4천을 자기들의 숫자다, 정확히 구원받은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숫자가 차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그렇게 어리석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것을 잘못 풀어가는 이유는 초대교회의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 셈법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히브리인이 쓰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히브리에서 숫자 12는 완전수입니다. 특히 사람들을 말할 때는 숫자 12는 완전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2지파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곱해서 144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던 이루 말할 수 없는, 헤릴 수 없는 숫자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에 백만장자란 말 많이 했었죠. 진짜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정확하게 100만 달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백만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이 900만이 있을지 1000만 달러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도 아주 많은 숫자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셈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란 완전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파란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정확하게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나타나서 그들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은 이유가, 첫째로 12지파 모두가 각각 1만 2천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각 지파별로 그냥 1만 2천 명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임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요한계시로 기록되던 당시 주 90년은 육체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졌던 때입니다. 과거에 주전 722년의 아수르의 침략과 그리고 주전 605년의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이미 피가 많이 섞여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600년이 지난 다음에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다음부터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곳곳에 가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또 피가 섞입니다. 그때부터 순수한 혈통의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그러한 의미는 사라진 것입니다. 전주 이씨는 다 왕족입니까?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도 혈통이 섞이는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입니다. 외국의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와서 다문화 가정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에 가면 30명 반 학급 아이들 중에 5명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초등학교들은 이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과감하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구가 점점 절벽에 이르르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국가가 없을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도하게 이러한 일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걱정이 없는 나라이죠. 원래 처음부터 다문화 가정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 그런 걱정은 미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부심이었던 순수혈통인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고 여러 종족화되는 것이 마음 아픈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개념인 것을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다양한 혈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유대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 또 몽골 사람, 또 서남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다양한 인종이 나는 유대인이다라면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이 이스라엘 정통 혈파에 집합한 것은 로마서에서 나오듯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들을 합친 믿음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새 이스라엘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인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도 최저의 미니멈 크리스찬이 있고 최고의 맥시멈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요. 프로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저 미니멈의 크리스찬은 그저 자기만 구원받고 나서 간신히 천국만 갈 수 있는 사람,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그날 믿고 천국에 간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역동적으로 그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그래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종과 같이 역동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지파들 14만 4천은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위해 살아 숨쉬며 싸워나간 믿음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단순히 노아의 방주같이 대피소가 아닙니다. 간신히 핍박만 이겨내고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군함과 같이 비행기가 내리고 또 출격하고 내리고 출격하고 항공모함과 같이 어둠의 권세와 정면으로 싸우는, 어둠의 땅을 향해 진격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과 영합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세상처럼 살라라고 유혹하죠. 하지만 성경은 너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역류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드시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행에는 조금 둔감해져도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행에는 뒤처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이 하늘나라에도 무슨 유행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묵상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과거 5년 전에 1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 향수에 젖어 있으면 그는 영적으로는 5년 10년 된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시대에 지쳐진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잘 준비된 주의 종과 같이 성도가 깨어서 준비하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열방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미니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사회와 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파타야 땅에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둘째, 12일부터 14일에 있을 말씀 사경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셋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소서. 넷째, 파타야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